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1시간이라도 좀 떡을 하면서 전달했으면 좋겠어서 몇 시까지 오는데요? 2시부터 보통 4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게 뭐가 오전에 나가고 가고 10시까지 비가 오는 것 같은 오전부터 해야 되겠네. 네? 비가 오는 것 같은 오전부터 해야 되겠네.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떡을 아마 맞출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강사님 떡이 몇 시에 나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시간은 땡겨도 돼요. 전화해서 땡겨도 돼요? 그래서 오전에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람들이 좀 지나가니까 그것도 모르겠네요. 여기 오전에 본 적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가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1시부터 비 온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럼 1시부터 만약에 11시부터 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닐까요? 11시 때 떡 나눠주고 1시간 나눠주고 같이 밥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조금 일찍 땡겨서 제가 고민해보고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 톡방에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찬양으로 또 예배를 신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준비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마지막 곡인데요. 너무 좋은 곡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에스라서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10페이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구약 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이고요. 우리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우리 5절부터 읽을게요. 5절부터 11절까지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화면 참조해 주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우물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얻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웠어 유다 총독 시스라자들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읽습니다.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흥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부흥은 상실했던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여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것이, 상실되었던 것이, 잃어버렸던 것이 살아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배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인지 몰랐는데 내 안에 깊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런 재물을 남겨줄 테니까 아내를 돌봐달라고. 그런데 그걸 띄엄띄엄 걷던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죠? 아내를 돌봐달라고 재물을 맡겼는데 그것을 내놓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백함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그 죄가 고백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왔을 거예요. 실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두 집 살림하는 아저씨들 많았잖아요. 아빠들. 그걸 제가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주인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100명 되는 교회에 거의 빠짐없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새벽까지 죄 고백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것을 임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 됐던 부흥의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일주일을 넘게 계속 진행되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야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평양에 막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장대형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애들 손잡고 막 며칠 가야 되니까 막 먹을 거 싸들고 거기 가서 또 살아야 되니까 막 난리 법석 부르스가 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데 생각해보세요. 1907년 뭐가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고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풍지풍파였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려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북으로부터 그 은혜가 남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뿌리는 실제로는 좀 북쪽에 있어요. 우리 가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북 출신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섬겼던 지금 어머니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북 출신 피난온 신부예요. 청년 때 피난 나가지고 한국 전쟁 때 한국에서 운막 생활, 거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맨날 주일날만 혼났어요. 늦게 오잖아요. 못 들어와요. 그럼 저기서 식구가 서 있다든가. 졸잖아요. 부르르 떨어져요. 강단에서.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각 잡고 교회 가서 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삶 자체가 전쟁이셨어요. 그분은. 삶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집안의 반대 가운데 신앙 또 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셔서 본인이 그냥 큰 거성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강력한 영적인 각성이 있었고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부흥의 시대를 들어가다 보면 어려운 시대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욥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가죠.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니 내가 이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이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결케 되리라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없이는 결국은 부흥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해져 간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막 예배하고 예전에는 진짜 천막에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올 시절이 있었건만 선배 목사님 보면 진짜 그랬다 그래요. 제가 축구하다가 보통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1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하고 한길교회 목사님이에요. 저기 이제 일본국도 지제역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뒤쪽으로 있어요. 오랜만에 그분하고 처음으로 쉬게 돼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60대시고요. 겨울마다 저희한테 이제 김치를 주시거든요. 부르셔서 용돈도 주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회를 하시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이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건물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3번 이사하셨고 2010년 전에 교회가 합병하면서 교회 건물을 갖게 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초기에는 그렇게 목회가 잘 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랜만에 옛날 주보 이렇게 쌓여있던 걸 꺼내서 살펴봤대요. 그런데 보니까
1년에 30명씩 개척한 지 30대 중반 때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세교동 쪽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그 근방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1년에 30명씩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3년째 되었을 때 86명이었대요. 86명. 그러니까 저세보다 한 세대 바로 위에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상상이 가지 않고 요즘 특별한 교회가 아니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뭘 열심히 했냐? 그렇지 않대요. 그냥 상가 20평 와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보고 고생이 많다 하시고 목회 잘한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제 보시면서 확장한 거랑 선도수 늘어나는 거랑 6주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이 많더라고요. 다들 이제 후배들 다들 힘들어해서 어려워하는데 되게 예뻐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오는 청년들 보세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사업 중심이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가 정말 어둡고 악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부흥을 준비하기는 좋은 시대다. 이게 역설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불길을 한 교회를 통해서 지피실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10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의 얘기고 나머지 7장부터 10장은 2차 귀환의 얘기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3번에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죠? 1차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2차로 돌아온 이후에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얘기와 후반부의 얘기로 나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10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10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장인데 저 끝의 내용을 먼저 가서 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는 그 시대가 더 뒤에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고 모인 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모인 거예요. 3차 때. 그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율법서를 꺼내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일어서서 기립 앞에서 환호하면서 엄청난 예배 회복하잖아요. 절기 초막절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대표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개혁 운동, 부흥의 역사를 이어줍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죄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근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을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섬긴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 모셔놓고 섬겼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심리는 그렇죠. 이방인들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혼인했어.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짓이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10장 1절에 에스라의 통회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결단을 합니다. 계수를 하고 그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근데 이것이 큰 부흥의 물결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와 결별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부흥의 역사,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와서 엄청난 개혁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언제부터 준비했냐? 앞으로 1장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부흥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4가지를 본 것 같은데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맞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감동시키는데 누구냐면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누가 감동을 받았다고요? 유다, 베냐민 족장들, 레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감동받기 전에 먼저 감동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이 감동을 받죠.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때는 지금의 배경을 보면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즉위한 원년입니다. 그 시작전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538년입니다. 605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70년이 있으면 포로 생활 청산하고 돌아올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회복의 역사에 대한 운동이, 그림자가 조그만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메데 바사, 메데와 바사 두 동네가 다른 동네였는데 이 두 메데 바사가 서로 통합을 해보면서 바벨론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임금이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년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데 뭐냐면 이제 모든 제국은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다 모국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신을 섬겨라 라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이스라엘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독립에 대한 운동과 갈망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물론 기도하며 회복하는 자들의 기도는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힘이 아닌 특별한 사람 고레스 왕의 한 사람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니네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칙령이 선포되고 준비하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돌아간 건 아니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받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은 이전에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땅에 온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총리, 최고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숭상해하고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백성이잖아요. 네? 대통령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마세요. 대통령 최고의 우리나라의 통치자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와 맞먹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칙령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지파에 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 족장들이 감동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련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가서 선발대로 가서 성전을 짓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시되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주님, 평택 땅에 하늘꿈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불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그 불 붙은 숯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최고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빛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불을 붙여서 이웃교회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면, 우리 평택으로부터 부흥이 시작해서 2007년도에 평양은 우리가 아직도 1907년도에 평양을 기억하는 것처럼 2023년이 됐지, 4년이 됐지, 5년이 됐지, 평택의 큰 부흥을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우리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심사숙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쇠락해져가고 욕먹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걱정되고 성도들도 걱정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로 왜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함으로 주께서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두 번째,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기에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렇지 않아도 70년이 거의 갖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감동을 받고 나도 함께 동참해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결코 혼자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적어도 소수의 한 교회 기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의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대형 교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소수의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느헤미야와 같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종교개혁처럼 이 루터와 칼빈의 역사도 그냥 종교개혁 운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성과 말씀의 부흥으로 보는 거예요. 가톨릭이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라틴어 성경 하나 갖고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보지 못하는데 공부한 이 교황, 주교, 신부들만 이 라틴어를 보고 그들에게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식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의 한 신부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하나를 원래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가르치다가 본인이 지금 교황청이 잘못돼도 엄청 잘못되어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역사도요, 작은 공동체 이 정도의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늘분교의 인원이면 충분해요. 이 지역을,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에도 충분한 인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들이 돌아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전처럼 계속해서 제물과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금과 은은 내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미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고 그분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희생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알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길지만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간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았던 구약 사람들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가 전부였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천천도 아니고 만만도 아니고 그 이상의 동물의 기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 갑자기 인자가 뭡니까? 당차오신 예수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맹하는 삶,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일중 장구하고 누구를 사귀어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 흘려서 성실하게 돈을 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울을 속여서 추를 속여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다 루터와 칼빈에게 붙은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배 회복을 꿈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것을 꿈꿨습니다. 2장 14절 말씀, 함께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평택 땅에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재밌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나의 이웃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지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낮은 곳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을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소망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쁘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비하면서 헌신의 스토리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을 들어가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 동서남북을 말하죠. 성전으로 가기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은그릇, 금그릇, 보물들, 짐승도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본인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상황이 안 돼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물질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아끼라는 말은 아끼라의 영어의 세이브가 아니라, 그죠? 구원하라는 세이브라고 말했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이브 단어 대신 리딤 대신 지불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속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원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자꾸 살려내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시간을 계속 거듭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 기회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런 삶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나 조금 더 하면 내 가족,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조금 지각 있는 사람들은 내 나라, 애국 운동한다고 날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냥 생길 수 있는 핸드폰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의 집약입니까?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력과 이게 축적되어서 이게 발표되는 겁니까? 근데 사람이 이 핸드폰보다도 못합니까? 훨씬 정교하죠. 인간의 이 실질적으로 펴보면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는 그 길이라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가죠. 그 핏줄이 몸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뇌의 구조와 지금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피의 성분과 그것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 신체의 비밀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든 우리가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찮은 핸드폰도 사람에 비하면 하찮은데 분명한 명확한 이유와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용법을 다 모르지만 엄청난 사용법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전화만 쓰고 말지만 만든 사람은 알죠. 계획한 사람은 알죠. 연구한 사람은 알죠. 인간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김주인이라는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기쁨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저는 허망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그런 허무함을 느껴봐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시간 가는 게 고통스러워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제가 주님 만나기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거의 못 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면요, 내가 왜 자야 되는지 압니다.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왜 가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는지 알아요. 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물결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이동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금은 그릇을 모았어요. 모아봤는데 몇 개라고요? 54배, 다 4개도 아니고 540개도 아니고 5,400개인데 이게 다 은과 금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출처가 무엇이냐? 7절 보면 이것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건데 거꾸로 70년 전, 한 50 몇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 고레스 왕이 그것을 꺼내갔어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금은 그릇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놨습니까? 그가 섬기는 신당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한 50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의 창고에 신전에 있었었는데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먹음으로 그 신전, 그 창고도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게 된 거고, 그 출처가 예루살렘 성전의 것을 알아서 고레스 왕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이것도 같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7절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 같이, 아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다 그릇을 가지고 다 갔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 이동은 역사적인 이동입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50년 이상 그곳에 살면서 터를 닦고 살았고 이미 그곳에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 곳은 페르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곳이었습니다. 이미 이곳은 안정을 한 상태고 그곳으로 가면 그곳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추운 곳이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 황폐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은 눈에 보기에는 험악한 땅이지만, 많은 수고와 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지만, 헌신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지만, 결국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었던 것이죠.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동을 시킵니다.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적인 이동이죠.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곳은 노역과 추위와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갈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고 예언이 성취될 땅이었고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을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부흥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10장 1절의 에스라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눈에 좋은 곳, 단순히 먹을 곳이 있는 곳,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한 번도 은혜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인. 근데 예전에 기무사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그 군대 헌병 같은 건데 기무대장이었는데 보직이 특수보직이다 보니까 진급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2번 낙방을 하시고 진급에 결단을 내셨어요. 옷을 벗겠다. 군인으로서 20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왜냐면 그 다음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어서 계속 이거 하다가 나이 들어서 애매할 때 퇴직하느니 빨리 퇴직해서 이제 연줄이 있는 곳에 군인공제라는 회사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마지막 대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예편을 하시고 저희는 서울로 어머니가 서울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때 어딜 갔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왔다 갔다 원주에서 이사를 했군요. 대구에서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 서울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동기끼리 교회를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 계셔서 그러면 우리 교육도 서울에서 할 겸 해서 그 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가요. 길이 있으면 교회, 바로 우리 집 교회 하나 보고 그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영적인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동할 때를 아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면 편하고 안주하고 미래가 보장된 걸 수도 있지만 사서 고생한다고 하죠. 그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심령의 부흥을 가져올 땅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영적인 이동이 파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안정된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 복이 결국은 부흥인 거예요. 자녀가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복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면 너가 복을 받고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엄청난 부흥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갔어요. 그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자녀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세상에 가서 살아가다가 그 누구 집에서 지역 예배를 먹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왜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 봤는데 하인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는 내 삶이 너무 비참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큰 부흥의 역사, 잔치는 부흥을 의미합니다. 부흥이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사역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뭉개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부흥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역사하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이동하십시오. 정에 매이고 설켜 있지 마시고 주님의 감동과 보여주실 비전을 따라 결단하시고 영적인 이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회복과 성전 건축이라는 그 비전을 품고 그들이 함께 다 일어나서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다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 있다가 히브리 민족들이 탈출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다 줬죠. 그 폐물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 가지고 나중에 우상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금은 폐물을 다 몰아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받게 되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가 부어질 영광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임받는 것은 사람들이고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고 그것에 기대를 가지고 동참하면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우리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불론만 가면 이 술집과 캐페 문화의 그냥 천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것이 당연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왜 장사가 됩니까? 기독교인이 가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현실을 목회자가 말합니까? 이것을 슬퍼하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정말 거룩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그 역사 속에서 창조론도 하나의 가설이고 실제로 과학으로 들어가도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그 시대를 살아가지 못했던 과학자들이 진화론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것도 불합리 아닙니까? 모든 교육의 이 뿌리 깊은 이 불신앙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미국을 근본 없는 나라라고 욕해도 저는 대통령이 이 성경의 손을 얹고 선수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나라. 위기 때마다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평생 김준 목사가 부흥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바라기는 내 생전에, 우리 생전에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정말 불이 내려지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꿈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불태웁시다. 스스로 불태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불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태워서 수요일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는 금요일날 번져갈 것이고 우리 형제들에게 번져갈 것이고 주일 예배로 번져갈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는 일이 새벽을 깨울 것이고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을 교회들과 연대하여서 예배할 것을 우리가 계획하실 것이고 그곳에 불이 임하면 우리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쉬지 않는 예배, 24시간의 예배, 지역에 불을 붙이는 그런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각성할 때입니다. 남에게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들을 하나씩 뽑아냅시다. 마음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택 땅에 큰 풍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곧 쇠퇴하고 사라질지도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그 증거가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만큼 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신학교에 가라고 했고, 좀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재수, 상수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 실제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교회는 돈이 쌓였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보이죠. 가슴 아픈 얘기지만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죠. 신학교 나오면 딱 굶어 죽기 좋다. 직장도 없고 개척해도 교회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야근 사람들이 교회를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후배가 없습니다. 신학교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개척이 10년 뒤에는 교회 개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늙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했고, 프로그램으로 접근했고, 인위적인 부흥으로 접근했고, 교세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정말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영혼을 섬기지 못했던 그 대가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 1장을 통해서 부흥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먼저 역사가 있기 전에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예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실행에 옮기십시오. 입으로 선언해 버리십시오. 내가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일어나게 합니다. 동일한 뜻을 품게 합니다. 부흥을 위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없던 기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모일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헌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예물로 헌신하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동을 허락하시지. 영적인 이동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비전의 자리로 옮기게 합니다. 부흥이 있을 그곳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이동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에 치워 기도합니다. 주여
버겁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스트레스와 직장에서 오는 그 고통으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금교회 예배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나와서 아버지 야밤에 주님 우리 안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인생을 먹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형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불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배우자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합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흥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일한 비전을 내 배우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을 위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하늘금교회로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겨울이라는 친구 7살짜리인데요, 이따 음식 나오는데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이의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겨울이 최선자매님의 딸인데요, 그 정기현 집사님 직원입니다. 하나님, 개인 사정상 격주로밖에 올 수 없지만 그것이라도 와서 이 안에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우리 하늘금교회 아버지 차세대 아버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에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감독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출석하고 있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어서 저녁 예배가 있어서 우리 교회 왔다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받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을 물어봤는데 6시라고 답해줘서 너무 좋아서 왔다 하고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목회 동안 깨달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내일은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여 떡을 나누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잠시간 비를 멈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떡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일날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과 금요일날 새벽 예배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에스라의 부흥의 시대, 느헤미야의 부흥의 시대, 그 모습이 어떤 점이라 다 알 수 없으나 주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그들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땅이 행복해하던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평상 땅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흥의 모습을 그리시겠습니까? 그 부흥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 찾아서 교회마다 자리가 넘쳐날 텐데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생동감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지나온 날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든 것을 멈추고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나라, 그 평기 땅을 그려봅시다. 주일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율락업소들,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범죄가 형껍게 줄어드는 도시, 사업장이 부흥하는 도시, 공장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교회가 부흥
함께 이를 위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품고 그에게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감동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품고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소망없는 자였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고통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하시고 찾아오셔서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서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회복을 꿈꾸고 계시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어나나 주님의 부흥의 장소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동일한 비전을 통하여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부흥의 불길을 준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도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주께서 필요한 일꾼들 보내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몸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확장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택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45분부터 딱 30분 기도했는데요. 혼자 기도하면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면